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3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많은 그런 제약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주시는 은혜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며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정보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지난 한 주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각자 맡은 삶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쓸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운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음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었으나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희는 모두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서로 흩어져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의 영에 굽히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며 모임에 힘쓰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베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베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병국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프신 몸으로 신음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권사님을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셔서 부활의 천국 시민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 집사님과 유가족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그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린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어르신들께서 가정에 매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찬양단과 미디어팀을 축복하시고 그 밖에 모든 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봉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저들의 학업을 지키시며 특별히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넷째 주지요. 정말 이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9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시하시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성경 공부로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가 이제 9월 달부터 9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저녁 7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 수요 예배는 또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함께 또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그동안 투병 중에 계셨던 안병국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20일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남은 유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오셔서 또 5년 동안 정말 거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참고 또 견디셨습니다. 우리 안병국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에 용사셨고 또 부름에 용사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중보기도입니다. 주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왔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기도로 좀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날 저녁 9시로 이렇게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줌 주소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요,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하고 또 은혜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문박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집중 기도와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지난주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가족에 대한 그런 제가 봤을 땐 드라마도 아니고 하여튼 다큐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느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출가한 자녀들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문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감정이나 그 감정을 통해서 보는 그러한 관점, 이러한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의도로 그것을 만들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보았는데요. 그 어머니가 첫 번째는 이제 딸 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딸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이제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났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고 또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자기 딸이 저렇게 자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그 사위가 얼마나 저렇게 자기 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이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견스러워서
정말 내가 사회는 참 잘 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 며느리는 자고 있고 이 시어머니 마음에는 불화가 막 그냥 막 불불 끓고 얼마나 며느리가 아주 그냥 미운지 꼬집어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사위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으면 자기 딸을 자기가 며느리를 생각하는 만큼의 미움으로 보지 않았을까.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뷰가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엄청난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고 세계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무서운 또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뷰포인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안목은 우리 마음에 어떠냐에 따라서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월 첫 주부터 여러 방면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곱씹어서 또 그 말씀이 은혜로 이렇게 와진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7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우리가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의 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 이 남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또한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막 용솟음 쳐야지만 우리들의 보는 뷰가 계속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그렇게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별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심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라보는 관점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성경을 앞에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찾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 관점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미를 사람들이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뜻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나 여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것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상황에 어떤 형편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그런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비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면 그 비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한 것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것들을 똑바로 이렇게 지향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을 다르게 지금 이해를 해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정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관점이 잘못되면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약속에 늦어서 빨리 이제 가다가 저 앞에 이제 교통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그 속도를 반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번쩍거리면서 사진이 찍혀버렸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속도의 제한을 지키면서 갔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갈 때는 분명하게 그 속도 제한 속도가 몇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속도보다 한참 밑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도 그 카메라가 또 찰칵하고 찍힌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증거로 이제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똑같이 천천히 갑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찰칵하고 또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약속도 완전 취소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벌칙 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3장씩이나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제 나왔는데, 이 벌칙 고지서에 그 사람이 잘못한 그 벌칙,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도 위반이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우리는 헛물 켠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닐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기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하나님 정말 맞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자기 보기에 행위가 깨끗하여도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여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육과 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림의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제 씨를 뿌렸다라는 그 씨는, 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관점을 이제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뭐 그냥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뭐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씨 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은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관점을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시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반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틴에서 행해지는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여서 씨가 길가에 뿌려졌을 때, 또한 돌밭에 뿌려졌을 때, 가시나무에 가시 덤불에 뿌려졌을 때,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런 마음인지를 적용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여서 그 점검한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자, 길가에다 이제 씨를 뿌립니다. 본문 4절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길가가 어떠한 곳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가는 무엇이냐면 이 밭과 밭 사이의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밟고 다니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이니까 그냥 여러분 길 같은 데서도 부드러운 그 길에는 씨를 뿌려도 이게 열매가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근데 그러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70년대에는 그 아스팔트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보드블록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길바닥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어렸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길바닥에서 많이 놀곤 했습니다. 뭐 다마치기, 뭐 그리고 그 망까기라는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어렸을 때도 그 길을 많이 밟은 곳에는요, 그 동네에서도 길을 많이 밟은 곳에, 또 애들이 많이 논 곳에는요, 그 길이 반질반질합니다.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그 길에는 거의 비가 먹지를 않습니다. 워낙 많이 밟아가지고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러니까 뿌려져도 웬만한 땅은
이 씨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씨가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그것에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면 그 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그대로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이해되고 또 변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꾸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있는 그런 그 씨는 무엇이냐면 그 길가 위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길가 위에 그냥 씨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입니다. 새. 그러니까 그 씨가 어떻게든지 막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서 약간의 그 부드러움이 있으면 그게 들어갈 텐데 그 씨가 그곳에 계속 있으니까 새가 그 씨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사탄은 정말 어떤 그 믿음의 또는 어떤 신앙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나 아니면 주어지는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탄이 말씀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의심을 통하여서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결국은 말씀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아주 여유 있게,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여유 있게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니면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신앙인이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길과 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길과 같이 이렇게 단단해지는가? 그것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막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여도 이 중심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의 시험에 너무 빨리 그냥 넘어가져 버리고 금방 포기가 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속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새 영, 즉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인들은 없고 또 우리 그 신앙이들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어지는데도 스며들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지금도 그렇게 또 시험을 받을 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성령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새 영, 즉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항상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흙이 얕은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 흙이 얕은 돌밭. 이 마음은 말씀이 흙에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져 말라졌다고 본문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이제 전에 살았던 그 아리조나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이 그때는 제가 그 성경에는 거의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목수였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은 돌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 나무보다 더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데는 비옥하지만 또 굉장히 황폐한 데는 황폐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돌이 많아요. 근데 돌이 많은데 사막 지역에는 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과 흙을 막 바람이 몰고 다닙니다. 돌과 흙을 몰고 다니면 그 돌 위에 그 흙이 살짝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요. 그러다 보면 그 씨가 그 밭에 떨어집니다. 그 흙에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란다는 것은 그 밑에 흙이 되어서 양분을 되어서 계속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밑에 돌짝밭에는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위에 있었던 그런 모든 흙들이 또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뜨거운 태양열에 이 바위가 있잖아요. 이 바위는요, 이 식물을 자라가는데 굉장히 이게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식물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왜 말라졌는가? 그 뜨거움에 계속해서 뿌리가 들어가야지만 위에는 말라 있어도 뿌리만 계속해서 흡수가 되고 수분이 되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곳에는 식물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다면 당연히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겠죠. 아니 뿌리를 내리려면 막 그냥 그 밑에 있는 돌을 흩어내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 한 이 말씀은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성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참 막 은혜롭고 막 그냥 뜨겁고 막 정말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에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단단하여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자연스럽게 소멸되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는 말씀을 막 받아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의 예가 있더라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마는 이제 신앙인이었고 굉장히 처음에는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와 함께 바울 곁에 있었고 그는 바울로부터 데마는 우리의 동료요 일꾼이라는 그런 인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이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그런 풍성한 그리고 아주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도 데마의 마음에는 돌짝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것에 뿌리내지 못하고 이 데마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이들은 마음의 모든 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래서 예전의 세상이나 세상의 습관이나, 아마 대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참 이 놀기를 좋아했던 이가 아닌가, 아니면 이 많은 그런 복잡한 사람 속에서 무엇인가를 좀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더 동경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위에 모든 흙을 이게 걷어내고 그 안에 돌짝이 있는 그 돌을 다 패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같은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요, 이제 부드럽고 좋은 땅이지만 자랄 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결국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가시로 인하여서 기운이 막아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항상 사계절 동안 이 가시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좋은 땅을 개간했을 때 그 좋은 땅 옆에 주변에 이제 서식하는 이 가시나무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 씨가 떨어집니다. 씨는 당연히 옥토에 떨어진 것 같이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자라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그 영양분을 이 가시나무가 다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그 씨에게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두고 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자라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것이 더 잘 자라면 되는데 이 가시나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이 가시의 기운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염려들, 불신들, 그리고 재물들, 세상의 재물들, 그리고 향락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야 하는데 찔러서 우리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의 그런 것들이나 그 향락적인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자라는데 자꾸 막아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밭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부분들은 너무 주변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가 재물이 없음을 의식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의식하고 자꾸 의식해요. 사실 그 의식이 참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면, 그것이 의식이 되면 하나님과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자신의 나약함이나 자신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주변을 의식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의식들을 이렇게 다 끄집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시 덩쿨을 이렇게 빼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막 지역에는요, 가시들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 덩쿨을 빼낸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거돼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좋은 땅의 것은 앞에 세 종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땅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길가에 있는 씨나 아니면 돌짝밭에 있는 씨나 가시덤불에 있는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더 많은 풍성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뿌릴 때에 그 열매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흡입력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는 땅을 어떠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이다. 착하고 좋은 땅. 착하다, 이 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습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습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쭉쭉 흡입하여서 좋은 옥토로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가 좋은 옥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말씀 속에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붙듯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성경에 찾아보았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 베레아라는, 사도행전에 베레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간절하고 사모가 되는지 그냥 말씀을 받으면 쑥쑥쑥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이 베레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다 흡입력을 가지고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려워.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지 못해, 안 해.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였고 이것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였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도행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자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니까 주변의 말씀 속에서 막 은혜가 되고 충족한 그런 말씀의 그런 향연이 막 그냥 넘쳐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옥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씀 중에서 마음 중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옥토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열매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을 가망성이 있는 그런 분인 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속히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기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행동해야죠.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온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 보는 모든 것들이 존경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워서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옳지 못하고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좋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진다면 이것은 온전한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번 주에는요, 이제 8월 거의 이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제가 7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마음이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뷰는 잘못 바라본다면,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는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 팬데믹 기간을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 속에 나오는 말세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지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가 사모되어서 항상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져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그러한 뷰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안에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뷰로 바라보게 하시옵시며 진정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뷰포인트로 우리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이 온라인에 참여하신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 같이 기립하셔서요 정말 고백하시는데 주님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우리에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로 저들의 살아갈매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점차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확신하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신이 또 깨달으며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오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병국 권사님 유가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옵시며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